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야고보를 형제로 두고 있었고 아버지의 이름은 세데베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닉네임을 한번 붙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성질이 대단히 급했다는 말이죠. 실제로 이 요한이 성질이 급한 성경적 증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싫어해서 예수님의 일행을 통과하지 않도록 길에서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옆에 있던 이 사도 요한이 성질을 내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당신이 저 하늘에 있는 불을 동원시켜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불살라 없애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질이 급했고 또한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한 성격을 갖고 있는 요한이 반모섬에 혼자 갇혀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한편에 나를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한은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한은 교회와 분리된 채 성도들과 헤어진 채 홀로 고독한 모습으로 반모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급한 요한, 교회와 유리된 채 갇혀있는 요한. 그러나 이 요한은 그렇게 홀로 갇혀있는 반모에서 성질이 급해서 스스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현실은 비록 로마에 억류되어 있고 주 예수의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과 교통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 있으나 요한의 정신과 영은 불같았고 예언자적 모습으로 교회에게 강한 영향력을 줬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정복과 로마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인자신 예수님의 좌우의 날성검을 봄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이 칼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그 칼과 맞짱 뜰 수 있었고 반모에서 요한은 영적인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받던 이 요한의 원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은 우리에게 반모죠. 여기는 모두가 다 모리알처럼 분산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벽과 벽이 아니라 전혀 이질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벽이죠.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반모 같은 서울에서 그리고 감옥 같은 좁은 고시방에서 우리는 미래가 안 보인다고 투덜대는 그 현실에서 우리는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던 요한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모르게 치솟는 전세값 때문에 뒷감당을 하지 못할 때 반모에서 새 예루살렘을 받던 요한의 영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모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것은 내 성격이 느긋해서도 아니라 끊임없이 교인들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근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반모섬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환상 때문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바다 앞에 도착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리에 장막을 치라고 명합니다. 모세가 지시한 장막 치는 장소는
전술 전략상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치러온 장소는 앞이 홍해바다가 넘실대는 바다였고 양 곁에 높은 산이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전술 전략상으로 보면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바로는 이것을 보고 너희들은 죽었다. 너희들이 이제 끝났다. 자신이 끌고 오는 이 병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봐도 뻔합니다. 앞에는 바다요, 양 곁에는 산이요, 뒤에는 바로가 추격해오는 그 한가운데 장막을 치라고 하는 것은 죽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끝났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 밑에 길이 있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며 그 길은 마른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뛰어갔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하는 자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하는 계획이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살리는 계획이었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밤모섬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셨던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홍해바다 밑에 마른 길, 바로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쓴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대적하리요, 성사하리요, 정죄하리요, 이 사랑에서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영적인 홍해바다를 건넌 우리, 성도인 우리는 실패했으나 그것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잠깐 엎드려졌을 뿐입니다. 성도가 실패했다는 것은 좌절과 절망의 연속의 실패가 아니라 허물을 벗는 실패고 다음으로 나가기 위하여 잠깐 멈추는 실패고 다음으로 나가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 쉼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우리는 마침내 선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계시는 그 어떤 일들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오는 공격이 아니라 그 어떤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광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고 넉넉한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 넉넉한 자리에 가서 그 넉넉함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울고 한숨 쉬었던 삶이 요한이 찬송과 감사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삶이 바로 찬송과 감사로 바뀌어 주 앞에서 복된 승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척박한 밤모섬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은 인자 같으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인자 같은 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이 인자의 모습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거시적인 인자의 모습과 하나는 미시적인 인자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인자의 모습과 세부적인 인자의 모습입니다. 첫째로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인자의 모습을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왕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왕으로 묘사된 인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힘있는 왕이 아니라 5절로 올라가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러면 더 이상 높은 왕이 없단 말입니다. 더 이상 높은 왕이 없다면 이분은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힘 있는 왕이 아니라 죽음으로 왕이 되시고 공격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왕이 되는 것이고 별 볼 일 있는 모습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왕이 되는 그 인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신문의 종말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목은 특별한 자와 아무것도 아닌 자의 경계를 넘어서라는 부제를 담고 나온 책인데, 여기에 45살 먹은 제약회사의 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제약회사, 유명 제약회사에 취직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명함 앞에는 멋진 수식어가 계속 붙어 다녔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의 명함이 그렇습니다. 그냥 밋밋한 명함에서 여러분 이름 앞에 대리가 붙고, 좀 이따 과장이 붙고, 부장이 붙고, 임원이 붙고, 대표가 붙고 막 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명함이 화려해지는 그 기쁨과, 또한 그 명함을 사람들에게 건네줬을 때 그 명함을 받은 상대방이 이것을 보고 정말 경의의 눈빛으로,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즐거움 속에서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뜻한 바가 있어서 직장을 그만둡니다. 직장을 그만두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새롭게 명함을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명함과 새로 만든 명함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새로 만든 명함은 자기 이름 앞에 수식어가 하나도 붙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명함을 손에 들고 이제 걱정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 명함을 누구한테 전달해 줬을 때 이 명함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전처럼 나를 경이롭게 쳐다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주는 염려죠. 그래서 이 책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 두려움을 떨치게 하여 썸바디가 되기를 요구한다. 어떤 누구도 노바디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썸바디의 명함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거드름피기를 원하고, 그래야만이 내가 삶의 의미를 느끼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네 명함의 수식어 뭔지를 요구하고 썸바디를 요구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노바디가 되지 않게 하여, 썸바디가 되기 위하여 굉장히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노바디가 인생의 가치가 있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함 앞에, 그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으로 세상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명함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음으로 마침내 왕 중에 왕이 됐고 임금의 임금이 됐고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는 바로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우리에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노바디의 위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맞짱을 뜨고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돌잔치를 하면서 정말 이 사회의 한 책임자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젊은이들, 정말 멋져 보입니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은 정말 100% 한결같이 가난한 청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가난했을 때 정말 순수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 순수한 생각들을 서로 나눴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했던 생각과 계획과 기억들을 어떤 누군가는 헌신처럼 버렸지만, 우리 신림교회에 남아있는 젊은 청년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진장 애를 쓰는 것을 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붙잡고 계시고, 정말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젊었을 때 이상적인 사고를 갖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정말 멋진 목사가 되고 싶었고 멋진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때가 묻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죽었던 그분이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임금의 임금이 되셔서 우리의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썸바디가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노바디가 인생의 실패로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썸바디나 노바디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느냐가 바로 인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자는 별 볼일 없는 인자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왕 중의 왕이시고 임금의 임금이십니다. 이 임금이 어떠한 모습인지 좀 더 미시적으로 그림 그린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6절까지 통으로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3부터 16절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산에 가서 모든 책을 다 뒤졌습니다. 모든 책을 다 뒤진 결과 건질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책들이 한결같이 이 본문은 다니엘서에서 온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스가랴에서 온 본문입니다.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찾고 다니엘을 찾고 또한 거기에서 해석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정말 쓰잘데없는 이야기들만 계속 나열을 하고 있어서 이걸 포기해야 되나, 이걸 교인들 앞에 모르겠습니다 하고 선포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제 마음속에 인자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보다 왜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미시적으로 다양하게 말씀을 했고 보여줬는지를 연구해봐라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서에 있는 책들 다 치워버리고 왜 사도 요한에게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다양하게 미시적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하며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말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떴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이 2장 1절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어서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이 말씀이 2장 18절에 있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편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2장 12절에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사적에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됩니다. 17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됩니다. 2장 8절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됩니다. 18절 보십시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3장 7절에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루시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3장 1절에 사대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대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입니다. 여러분, 왜 이 지점에서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며 이 다양한 인자의 모습이 각각의 교회들에게 연결시키며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하고 읽고 들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아시아 7개의 교회는 한결같이 각각의 교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의 교회의 상황에 맞게, 예를 들면 입이 부족하면 좌우의 날성 검으로 나타나고, 발이 부족하면 주석 같은 발로 나타나고, 죽음이 무서우면 살았다가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나타나고, 교회의 문제를 드러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자신 예수는 그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이 교회들은 총 6개 교회만 등장합니다. 7개의 교회 중에 하나가 빠집니다. 그 빠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총체적으로 썩었습니다. 어디 안에 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누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세포가 완전히 퍼져 의사가 손을 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냥 끝낸 겁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손을 댈 수 없는 교회, 총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덩어리가 가득 퍼져 더 이상 수술이 불가능한 교회, 그 교회가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오늘날 한국 교회 어떤 교회일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교회라고 명명받은 여러분 가운데 나는 더 이상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인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마음이 없음. 사대교회, 서문화교회, 예배소교회 모두 각각의 문제가 있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의 방법은 내가 갖고 있으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음. 아마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인자 대신 예수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18절에 굉장히 어두운 인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색깔이 암울합니다. 그런데 3장 7절에 가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온통 칭찬입니다. 이 칭찬만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의 인자의 모습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아니라 다윗의 열쇠, 풍성함, 생명의 넉넉함, 충만한 복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인자이신 예수님은 교회라고 명명받은 여러분들의 각각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약한 부분을 드러내시고, 입이 부족하면 좌우의 날성금으로 나타나시고, 발이 연약하면 주석 같은 발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겠다는, 바로 그 인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돈에 약한 분이라면 인자신 예수님은 돈 없이도 세상과 맞짱
발장 뛰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죽음을 무서워한다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강서구 주민들이 자기네 마을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집단으로 공청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만일 그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느 교회를 다니는 장로, 어느 교회를 다니는 집사, 어느 교회를 다니는 각각의 교회가 있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인자 되신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를 상상해 보란 말입니다. 인자신 그 예수는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는 그 사실을 보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누군가가, 성도가 거기에 있다면 그 성도 앞에 인자신 예수님은 장애인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 장애인 부모가 반대하는 부모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 우리 아이들 공부 좀 시키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그 모습으로 인자신 예수는 무릎을 꿇고 나타나셨을 겁니다. 이 나라의 통치권자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북한의 송유관을 차단하는 데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이민족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어머니가 계신 곳입니다. 대통령은 캐톨릭 신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캐톨릭 신자인, 교회인 그분에게 오늘 이 본문 인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물어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는 우리의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바로 그 땅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일본이 중단을 하자, 미국이 중단하자, 타민족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땅은 내 형제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의 조상들이 일구는 땅입니다. 6.25 때 너 먼저 내려가 있어라 외치고 남아있었던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 곳입니다. 기름은, 가스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입니다. 무기를 팔지 말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새끼 밥을 먹고 살아야 할 가스, 기름, 내 아버지가, 내 형제가, 내 누이가 사용해야 할 가스요, 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요한처럼 이런 환상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신령교회 인자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를 고민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뭘까요? 뭐 많겠죠. 또 많습니다. 그 중에 설교 시간을 통하여 광고 같은 성격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문제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인정하듯이 우리 예배당은 비좁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랬는지 사무실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주일학교에 가서 교사로 봉사를 하다가 집으로 가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실은 문자 그대로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급할 때는 젖을 먹여야 할 공간입니다. 젖먹이를 안고 예배오는 자모들에게 그 자모씨를 내어드리십시오. 만일 예배를 마치는데 출구가 비좁아서 나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자모실에 올라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를 가십시오. 그 교회도 예수가 계시고 그 교회도 인자 되신 예수가 나타나십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단이죠. 하나님은 공교회 모든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딱 집어서 말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합리적인 이런 생각이 결국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래에 앉아 계신 분은 시간이 남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시간은 돈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과감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자 되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 되신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소화하지 못해서 속상해하거나 자신을 향하여 공격했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 말 수 없습니다. 목사로서 해야 할 책임이고 목사로서 해야 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젖먹이들은 면역에 약합니다. 면역에 약한 아이를 위하여 그 장소를 내어드리는 것은 예의입니다. 그리고 기본입니다. 상식입니다. 목사는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성경을 통하여 증명해 봅시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7별을 붙잡고 계셨답니다.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7별이 뭘까? 사도 요한은 추석합니다. 교회의 사자입니다. 영어 버전으로 이 사자를 엔젤로 표현합니다. 천사로 표현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자는 천사로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2장 1절로 가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2장 8절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자는 엔젤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란 말입니다.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요한은 이 사역자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은 사역자들이다. 너희들은 사자들이다. 너희들은 로마의 말을 듣고 로마의 눈치를 보며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로마가 없었다. 그러나 로마를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가 용기 있게 이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내가 내 오른손으로 사자들을 붙잡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사람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산 앞에 누가 무섭냐? 현실적으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돈 앞에 누가 무섭냐?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다. 돈이 무섭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7개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리더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이다. 물론 저도 약합니다. 제 후배 중에 귀에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정말 진저리 쳐도록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이셨는데 설교 강단에 올라가면 이제 교인이 안 보인답니다.
뿌연 안개들만 앉아있는 해된 거죠. 거기에 사람이 보이면 설교하겠냐고요. 그렇게 자기를 들들 볶은 그 사람이 싸늘한 눈치를 하며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면 설교를 하겠느냐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주일날부터 앉아있는 회중이 안개처럼 뿌옇게 앉아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신났겠어요, 설교하기. 그 친구는 굉장히 소심하고 착합니다. 저처럼 되찾질 못해요. 저처럼 되찾지 못하니까 안 보이게 만든 거죠. 저처럼 되차면 더 잘 보이겠죠.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인자. 네가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약하다면 나는 좌우의 날선검으로 찾아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찾아오시고,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의 검으로 찾아오시고, 무디다면 예력에 찾아오실 것이고, 정확하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비록 반모했지만 로마 맞짱 뜰 수 있었던 근거는, 비록 서울이 무섭지만 서울과 맞짱 뜰 수 있는 근거는, 비록 자본이 무섭지만 자본과 맞짱 뜰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맞짱 뜨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또 내일도 우리는 반모 같은 무서움 속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가야 합니다. 내일 아침 출근할 때 신발을 신으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철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지하도를 건너면서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맞짱 뜨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맞짱을 뜨지 못하는 이유는 환상과 계시가 부족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맞짱 뜨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을 뿐이죠. 사도 요한은 그 용기를 반모에서 얻습니다. 서슬픈 로마 지하에서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신림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밀물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공격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갑주를 입고 저항을 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모 같은 이 자본주의의 외로운 섬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때마다 시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찾아오십시오. 나의 부족한 모습을 메꾸시고자 나에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인자의 모습으로 와주십시오. 영원히 그 인자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